말씀의 제목은 찢겨진 직분자 이렇게 지었습니다. 찢겨진 직분자. 어제 우리가 배웠던 그 요나 선지자가 했던 설교는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했던 말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40일 후면 망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하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때로는 우리 듣는 입장에서는 저 목사님은 맨날 하는 설교가 똑같다. 또 그 얘기를 또 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 설교자의 인격을, 경험을 또 성령을 통한 감동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저는 올해 연초부터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오래전 그 광야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령하면서 그 이름이 우리 여기 오늘 6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했던 그 표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실제적으로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궤가 있으면 요단 강물도 멈추게 할 수 있고 홍해도 가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마치 미신적인 신앙 사상처럼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그걸 들고 나갔다가 뺏깁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가 전리품으로 적대국인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다시 여러 가지 능력으로 블레셋을 징계하신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구경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도무지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건 정말 골칫거리다. 이래서 어느 한 곳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잊혀진 지 오래였고 새로운 왕이 탄생해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또 그 왕이 몰락하고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소로 다시 모셔오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많은 무리,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윗이 불러 모아서 그 언약궤를 자신이 정복한 예루살렘 성, 시온성에 그것을 들여오고자 행사를 엽니다. 언약궤의 환송식이지요. 그 거룩한 행사에 참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동참하였고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그 광경은 우리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많은 행렬이 언약궤를 모시고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악기들,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이런 것들로 막 연주를 하면서 춤도 추고 하는 그런 굉장히 거룩하면서도 즐거운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 내 맘에 오세요, 오소서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오기를 기대하고 또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시간입니다. 이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언약궤를 메고 가져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채에 꿰어서 정해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시며 운반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새 수레에다가 싣고 이것을 들여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 다윗을 위시한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새 수레에 싣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서 뭐 율법에는 어깨 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제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율법에 그랬습니다라고 했으면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왔을 때 소들이 갑자기 날뜁니다. 그러니 그 소들이 끌고 있는 수레에 같이 올려져 있는 언약궤도 위태롭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떨어지면 그 황금 상자에 찌그러지거나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되는 성물에 타격이 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그 옆에서 최전선에서 이스라엘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급하게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떨어지지 않게 그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날려 그 언약궤를 꽉 붙잡았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걸 손으로 붙잡은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사가 한 행동은 결코 나쁘다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고 떨어지게 생겼는데 당연히 지켜야죠. 그래서 그걸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우사를 네가 몸 바쳐 언약궤를 지켜내는구나가 아니라 죽어라 이놈아, 죽여버리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얻었고 죽었고 다윗은 그 일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베레스 우사라는 이 명칭으로 오늘날까지 불리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불명예가 우사에게 돌아갔습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예배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고 또 그 언약궤를 대하는 우사의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직접 어깨에 메고 가라 하신 이유는 제가 추측컨대 좀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인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수고하고 또 우리의 인격으로 예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의 전 인격과 전 영혼을, 모든 영혼을 다 들여서 대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수레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소는 영혼이 없습니다. 소와 수레는 하나님을 모실 만한 인격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인격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특정한 직무가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배를 주관할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의 인격을 가지고 그의 힘으로 그의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자가 가진 진짜 예배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하는 것이 수고롭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옛날에 제사는 정말 수고로웠거든요. 소 진짜 목 따고 양 목 따고 피 다 뿌리고 고기 다 발라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앉아있다 가면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예배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수고롭게 여길 수 있고요. 또 이것조차도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서 그 언약궤를 붙잡았던 건 하나님의 말씀 위반입니다. 손 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그 뜻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그 고유한 소유인 예배를 인간의 손으로 직접 건들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이 우사나 오늘날의 우리 예배자들, 예배 직분을 가진 우리들도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면 심지어 고위급 직분자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찢어버리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구약에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던 이 사람들도 찢어버리셨는데
우리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한시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혼은 구원을 받아도 육신은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취할지라도 육신은 이 땅에서 망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가볍게 하나님의 소유인 예배를 너무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찢어진다는 것은 베레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베레스라는 단어가 찢어짐의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몸이 찢어지진 않을지라도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징계하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사가 지옥 갔을 거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십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그가 찢어져 버렸다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제사장님 이랬던 그 사람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찢으실 만하거든. 하물며 오늘날의 우리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우리 예배자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나는 예배한다 이러고 누워 있거나 입을 뒤집어쓰고 시청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복이나 육신적인 복을 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나는 그러면서도 예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예배 출석했노라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를 많이 경고해주는 그런 일화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런 마음 좀 더 경계를 갖는 경고를 받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조금 더 돌아보게 하고 더 나아진 예배자들로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면서도 오히려 그 이름을 맹신함으로 나는 그 이름 아래 보호받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인하여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에 내버려짐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닌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은 멸하고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는 그러한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잘 경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고유한 소유되는 그 예배의 모든 행위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나아지는 더욱더 진지해지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